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주께서 불러주셨고 예배하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늘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날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여종들 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에는 사여전도가 좀 나이가 많은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좀 젊은 분들 같아, 느낌에.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건가요? 아주 젊은 분들이 사여전도 찬양을 드렸네요.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룻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엘리멜렉 가족의 모압 이주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 제가 조금만 좀 말씀드리면, 저는 성경을 전할 때 한 가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저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를 성도들에게 다 전해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교가 지루하든 어떻든 간에 그걸 다 전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첫 번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전할 때 대부분 강해 설교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건너뛰거든요. 근데 제가 한 글자도 건너뛰지 않고 하려고 하는 건 그것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저는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서를 믿어요. 소위 그걸 이제 축자 영감이라고 하거든요. 한 글자 한 글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 영감이 돼 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접속사 하나, 점 하나, 뭐 콤마 하나, 그런 거 하나도 전 하나님이 그냥 쓴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보다가 이걸 왜 썼을까?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근데 이제 중요한 주석들을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지 그냥 쏙 지나가 버려요. 우리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고민하는 게 뭐냐면, 너무너무 궁금한 구절이 있는데 너무너무 궁금한 구절은 설명한 주석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목회자들이 늘 그냥 갈등하는 거예요. 이거 왜 안 썼을까? 근데 아마 그 주석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마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한 절 한 절 다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명히 그것 하나도 뜻이 있을 텐데 그냥 지나갈 때는 이거 좀 알았으면 좋겠다. 또 저는 성경 무호설도 믿고 성경 무류설도 믿는데요. 성경 무호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이걸 성경 무호설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게 성경 무호설인데요. 거기다가 저는 성경 무류설도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 무호설은 뭐 토시나 번역이나 뭐 그런 데서 문제는 많고, 원문도 뭐 사람이 기록하다 보니까 흥미는 실수가 있겠다. 그러면 성경 무호설이거든요. 성경 무류설은 하나님의 원본을 기록하심에 있어서, 이 성경 말고요, 원래 원본을 기록하실 때 있어서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 영감을 하셔가지고 토시 하나 뭐 하나 그때 당시에 감정 하나 틀림이 없도록 완전하게 기록하셨다. 저는 그런 걸 믿고 있어요. 제가 믿고 있는 건. 그래서 성경 무호설보다는 성경 무류설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이너런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글씨를 하나하나 그냥 지나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집사람이 저보고 한 절 설명하는데 1시간 보내면 나머지 앞으로 어떡할 거냐고 저한테. 또 뭐 살아가는 길이 있겠죠. 어떻든 간에 그 고민은 그런 고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다 보면은 사람 이름이 나오거든요. 사람 이름을 보다 보면, 이 사람 이름을 왜 이렇게 졌을까? 이름을 이렇게 지으면 안 되는 이름들이 이제 자녀들 이름 게 나오게 되는데 왜 이렇게 이름을 졌을까? 그만한데도 그만한 뜻이 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름이 이거 진짜 이름 아니다. 진짜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느냐? 예를 들어서 말년이다, 병들어 죽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병들어 죽는다는 이름을 적을 수 있을까? 오르바 같은 뜻은 목 부러져 죽는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여자 이름을 아버지가 목 부러져 죽을래로 이름을 졌느냐 도대체. 그럴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거는 실제 이름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사람들이 그 상황을 고려해서, 말론과 기론이 둘 다 병들어 죽잖아요. 병들어 죽었으니까 병들어 죽고 나서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고 그러진 않잖아요.
성경에서 어느 근거를 가지고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였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왕 같은 경우는 왕에 쓰는 시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붙이는 거잖아요. 뭐 태종, 뭐 세종 그런 건 나중에 붙이는 거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이미 붙이는 거거든요. 이름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건 너무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한 가지 좀 고민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성경 말씀을 살펴보다 보면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시대는 정확하게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이렇게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여기 보아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보아스라는 인물이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왕이 됐을 때가 기원전 1010년이에요. 1010년이기 때문에 이걸 역산을 해서 계산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와야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어느 시점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누구였냐면 입다랑 삼손이 그때 당 사사였었거든요. 그때 어느 쯤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까지만 짐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자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흉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주로 흉년이란 가뭄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농사짓기 참 힘들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 엘리멜렉 가족만 이동을 한 거거든요. 여러 사람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동네 살고 있거든요. 이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이 가족이 흉년이 끝난 다음에도 돌아와야 되는데 못 돌아온 이유를 봤을 때 토지가 없거든요. 특별히 토지가 없어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랑 그 룻이 자기네 토지가 있으면 원래대로 토지를 돌려받게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법에는 토지를 돌려받게 돼 있는데 돌려받을 토지가 없어가지고 나오미랑 룻이 구걸해서 먹고 살게 되거든요. 구걸해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네들이 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도 땅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땅이 없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이스라엘은 그 안식년하고 그 다음에 희년 규정에 따라서 내가 땅을 잃었거나 뭐 어떤 이유로 땅을 잃어버려도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땅을 돌려받게 돼 있어요. 원칙적으로 땅은 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땅이 없는 걸 보면은 이 사람네들은 단순히 가뭄의 문제만이 아니라 땅도 없고 남의 소작을 붙일 정도의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1절 중간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거류하였다. 거류라는 말의 뜻은 임시 거주란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민을 간 게 아니라 가뭄을 피하려고 임시적으로, 원래 그 히브리어로 거류란 말이 살다 그런 뜻이거든요. 잠깐 동안 거기 살려고 간 겁니다. 힘들긴 했지만 그 땅을 떠날 때 목표 자체가 우리가 이 땅이 힘드니까 이 땅을 떠나서 옮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잠깐 이 너무 힘든 상황을 피하려고 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잠깐 피하려고 갔다고 하는 이유는 이 룻기를 주석하시는 상당수 분들이 엘리멜렉 식구들이 그 모압 땅에 가서 죽는 일이 생기잖아요. 여러 죽는 일이 생기는데 그 사람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지고 모압 땅, 그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모압 땅에 가는 바람에 그 사람네들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엘리멜렉의 가족들을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죽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떠난 이유는 살다 안 돼서 떠난 경우지 하나님이 굶어 죽은 상황이 돼도 가나안 땅은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간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잘못된 건 아니고 그냥 모압 사람하고 하나님이 상종하지 말라고는 하셨어요. 모압 사람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가족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혹시 이게 목사님 지도가 있나요? 제가 오래전에 드렸었는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도가 아무튼 없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혹시 이스라엘 지도가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지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에는 맨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맨 아래는 사해가 있거든요. 정 가운데에.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맨 아래 사해까지 중간에 요단강이 흘러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하고 사해를 기준으로 요 베들레헴 건너편이 모압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는 못 건너요. 너무 넓기 때문에. 그 요단강 쪽으로 해서 건너가지고 자신들이 살던 땅 건너편으로 보면 거기가 모압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신들 왜 모압으로 갔느냐? 모압으로 간 이유는 그렇게 멀리 간 게 아니라 건너편 동네이긴 한데 마침 거기가 모압 땅인 거예요. 정도예요. 그렇게 멀리 움직인 건 아닙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그 모압 땅에 가서 거류하게 됐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남편의 이름이에요. 엘리멜렉이 뭐 했는지는 몰라요. 뭘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로 이동을 했고, 첫 번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이름의 자체가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말의 뜻은 이름을 잘 진 거죠. 근데 당시에 하나님은 왕이라는 이름을 쓴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약간 의혹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당시에 우리가 사사기 끝부분에 뭐라고 끝나나요? 사사기 끝에 보세요. 맨 마지막 절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모압 땅으로 건너간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는 아마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로 보여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여자의 이름인데요. 2절 보시면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근데 이 나옴이라는 이름이 잘 보시면 히브리어로 노옴이에요. 히브리어로 노옴인데 이게 아주 웃긴 그 소위 언어의 변천사가 있어요. 히브리어 이름으로 노옴이라는 이름인데 우리 교회도 노시 들어가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노옴인데 이게 그리스어로도 나오미가 아닙니다. 이게 그리스어로도 노오미로 발음이 되는데 영어로 나오미예요. 이게 영어로 나오미다 보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이 하도 많이 퍼져가지고 번역을 할 때 나오미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 말이 번역을 할 때 이게 영어가 지배 언어가 되면서 영어식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원래는 영어식으로 번역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히브리어대로 한다 그러면 노옴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나옴이라고 해버리니까 저도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진짜 히브리어로 발음으로 보면은 노옴이라고 발음이 되거든요. 히브리어 글자로는. 근데 왜 이게 나오미로 발음이 됐지 하고서 어떤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여자 이름에 나오미라는 이름을 하도 많이 붙여가지고 이제 이거를 노오미로 붙이게 되면 나오미라는 이름이 흔하거든요. 여자 이름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자 이름들 너 이름 잘못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아예 성경 번역에 그게 작용을 해가지고 나오미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뜻 자체는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는 기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봤을 때 참 이 여자가 예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 여자는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기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이름이 예쁘다라든지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뜻이 있지만 나중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 가서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라란 말의 뜻이 괴롭다는 뜻이에요. 괴롭다는 뜻이니까 괴롭다는 말에 뒤집으면 기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원래 부모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여자는 범사가 기쁜 사람, 얘는 뭘 할 때마다 잘 되는 사람, 아마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은 거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데 큰아들,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임신하지 못한다, 병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좀 안 좋은 뜻으로는 씨가 마른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 이름 자체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부모가 이름을 그렇게 졌을까? 곧 병들어 죽어라,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진 않았을 텐데. 이런 경우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앞니를 내다보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죠. 간혹 성경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져라,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져라, 이름을 낳으면 삼손이라고 져라,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이렇게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가 지면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하지만 향후 이 집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름이 아닐까, 우리가 그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기륜, 형은 말론이고요.
다음에 동생의 이름은 기럨인데, 기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연약하다, 그 다음에 뭐 파멸되다, 이런 파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둘 다 이름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는 약하다, 하나는 병들다, 이런 이름이니까 나중에 이 형제들이 그대로 이 이름 따라가지고 금방 병들어 죽게 돼요. 금방 병들어서 죽게 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부인들이 또 남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다시 가보시면 2절 중간에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우리는 그 베들레헴을 설명할 때 베들레헴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는 표현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그 이스라엘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미가서에 나오는 그런 표현처럼 베들레헴하고 에브라시라는 말이 늘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살던 동네의 이름은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에브랏은 뭘까요? 에브랏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지역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원래 원주민들의 족속 이름이에요. 이 에브랏이라는 말의 뜻이 우리나라 말로는 에브랏 사람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에브라팀이라고 있거든요. 히브리어로는 에브라팀이라는 말은 거기가 원래 에브랏 족속의 사람들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요. 원래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에브랏 사람들이었다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다 베들레헴인 동네 이름이고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원주민들은 에브랏 사람,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 중에서도 원래 에브랏 사람들이 살던 어떤 지역을 부르는 더 작은 의미겠죠. 그 에브라타라고 불려지는 어떤 작은 종족이 살던 어떤 지역, 그 지역을, 베들레헴이 조그맣지는 않거든요. 조그맣지는 않으니까 넓은 베들레헴 중에서도 어느 한 지역인데 거기가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불려지는 지역. 우리로 말하면 뭐 송파구 위례 불렀는데 그 중에서도 위례 1동, 뭐 2동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의미를 축소해서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끼리는 뭐 에브랏이면 어떻고 에브랏 아니면 어떻고 뭐 그러지만 성경의 정확성을 기하는 사람들은 이 유다 에브랏이라는 지역을 딱 뽑는 이유는요, 이 지역이 나중에 다윗이 태어날 동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성경에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리멜렉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마음에 꼭 드는 왕이 나중에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게 다윗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이 룻기는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냐면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꼭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시려고 해요. 그 왕은 사무엘상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하고 사무엘상 사이에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왕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 사이에서 유다 에브랏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게 된다. 그게 이제 룻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룻기가 없어지게 되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다윗이 활동한 건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뭘 하고 돌아다니고 뭐 자기 돌멩이로다가 뭐 골리앗을 어떻게 하고 또 뭐 사울왕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뭐 도망 다니고 다 좋은데, 그러니까 다윗은 그 집안이 어떻게 돼 있어? 도대체 집안을 모르잖아요. 그냥 이세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2세까지는 하는데 그럼 그 앞에는 어떻게 돼? 그 앞에는 어떻게 돼? 이러다 보면은 그 집안의 족보가 궁금하잖아요. 그 집안의 족보를 잘 밝혀가지고 다윗이 그 할아버지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 또 그 모압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이방 여자였지만 참 믿음 좋은 여자. 자기 족속을 다 버리고도 분명히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 그 모진 비난을 받을 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 절대 모압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룻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상종을 안 했을 거예요. 아무리 나오미의 며느리로 왔다고 하더라도 보아스도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3절 4절인가에서 아예 이 사람들은 총회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손 대대로 이 사람들하고는 뭐 단대가 아니라 10대 그 너머까지도 절대 모압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분명히 이 여자는 여기 와면 자기가 가가지고 사람 취급 못 받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정말 믿음 좋은 여자인 거예요. 정말 믿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다윗은 찬송을 잘하고 했느냐? 그 할머니 때에서부터 믿음의 대가 잘 이어왔어.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다윗이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가지고 다윗은 믿음이 좋았대. 사람들은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럼 아브라함 혼자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조상대로 올라가다 보면은 조상대 중에 뭐 에레시라든지 이런 사람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 조상 중에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또 성경도 중요하고 또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그럼 갈대아 우르를 왜 떠났느냐?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기도 했지만 그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갈대아 우르 지역이 당시에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으로 인해가지고 초토화돼가지고 멸망을 했거든요. 우르가 당시에 우르가 멸망을 했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안 떠날 수가 없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강제로 아브라함 가족을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뭐 떠난 건 아니고 안 떠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자기네 살던 곳이니까 어떡할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 이 우르 지역은 가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거기가 초토화가 돼 있거든요. 아예 그런 전쟁이 있어서 도대체 우르가 왜 떠났냐 볼 때 우르 왕국 시대에 거기 사람들이 많이들 죽었거든요. 그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로 옮겨가시는 걸 우리가 성경 역사나 뭐 당시에 그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배경사를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든 이 본문에 보시면 다시 그 가족들이 모압에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모압에 왜 갔나? 요단강 동쪽 지역에, 그러니까 요단강 서쪽 지역에 살았잖아요. 요단강 동쪽 지역에는 므낫세 지파도 있잖아요. 갓 지파도 있잖아요. 루벤 지파도 있잖아요. 암몬도 있잖아요. 그 밑에가 모압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왔다 그러면 이 오른쪽도 가뭄이 왔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거기 이스라엘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크기가 전체 다 합쳐봤자 우리나라 뭐 경상남북도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동쪽 서쪽 다 더해봤자 밖에 안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가뭄이 일어났을 때 어느 지역만 나고 어느 지역 가뭄이 안 난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만약에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살 거라 그러면은 이왕이면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 데로 간다든지 맨 위가 므낫세 반지파거든요. 성경에서는 그건 바산 지역이라고 소위 불려지는데 거기가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고 목축하기 좋은 지역이에요. 중간에는 갓지파 땅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는 맨 아래는 이제 루벤 지파가 있고 또 그 옆에는 암몬 족속의 땅이 있거든요. 암몬 족속의 라빠에는 물이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라빠에는 물이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 사람네들이 모압 땅에 왔어요. 근데 모압 땅이 사해를 끼고 있어요. 모압 땅이 사해를 끼고 있는데 이스라엘로 봤을 때 이스라엘 쪽에는 사해가 없어요. 엄밀하게는. 그리고 이 모압 쪽에는 있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가물어도 절대 가물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그게 모압 지역, 소위 그 요단강 동쪽 지역의 사해 옆에 지역이에요. 거기가 왜 물이 항상 있냐면 거기가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 해발 그 바다를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낮은 데로 흐르잖아요. 거기는 항상 물이 있는 지역인 거예요. 항상 물이 있는 지역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원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49년째부터 50년 그러니까 39년부터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1년 동안 모압 평지에서 200만 명 가까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압 평지가 물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또 강이 있어요. 또 아르논 강이랑 세렛강. 나중에 지도가 나오면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지금 지도가 어디 가서 그러는데요. 아르논 강이랑 세렛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거기에.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보면은 가나안 땅 요단강 동쪽에 맨 위에 그 야르묵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야복강이라는 강이 중간쯤에 있고 야복강이 지나면 아르논 강이라는 강이 있고 그다음에 맨 아래 모압 맨 아래에는 세렛강이 있는데 이 모압이 마침 아르논 강이랑 세렛강 그 사이에 들어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땅, 요단강 서쪽에는 강이 없어요, 특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로 간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그 땅 거기 자체가 그래도 사람이 살 만한 물이 있을 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걸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모압이라는 이름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모압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잘 아시는 대로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롯의 가족들을 소알로 가라고 했는데 소알도 너무 위험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피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산으로 도망가서 아버지랑 딸 둘이 살게 됐거든요. 롯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됐고 그러니까 약혼한 사위들은 이미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죽었고, 그래서 딸 둘하고 아버지가 산에 살게 됐는데, 그때 딸들이 아무래도 우리가 이 족속이 끊어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큰 딸이 또 모압을 낳고 둘째 딸이 이제 암몬을 낳게 되거든요. 그때 소위 그 모압이라는 말의 뜻이 압이란 말이 아버지란 뜻이거든요. 모가 누구누구로부터란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씨를 받아서 낳게 되었다. 그래서 모압이라고 진 거고, 암몬 자손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암미라는 말이 백성이란 뜻이거든요. 백성이란 뜻이었는데 백성의 아들이든지 누구누구의 아들이든지 그런 암몬 자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모압 지형으로 갔는데 살려고 간 거잖아요. 살려고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어릴 때 죽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죽었거든요. 우리가 몇 번 말씀드리는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결혼을 몇 살에 했느냐 할 때 일반적으로 여자는 12살에서 14살 정도에 결혼하고 남자는 14살에서 16살 정도로 주로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근데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죽은 걸 보니까 나오미도 나이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죽은 엘리멜렉도 나이가 그렇게 많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남편이 갑자기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여자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차라리 나아요. 가나안 땅에 있으면 가나안 땅에는 구제 정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공부할 때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은 11조를 3번 내게 돼 있어요. 원래 11조를 3번 내게 돼 있는데 1차 11조는 뭐냐면 중앙 성소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중앙 성소로 보내가지고 성소 운영비로 쓰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성전으로 성전 운영비로 사용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제2 11조는 어디다 쓰냐면 그걸 모아가지고 자신들이 절기를 지키러 갈 때, 그 이스라엘에 나온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를 지키러 갈 때 자기 비용뿐만 아니라 옆집에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옆집 사람들의 그 이동 비용까지 같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걸로 해서 11조를 떼어놓게 돼 있어요. 따로 집에 모아놨다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여행 경비, 성지순례 비용처럼 쭉 모아놨다가 그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으니까 절기 있을 때마다 그 중에 돈 일부를 가지고 가서, 혼자 가면 안 되거든.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옆집 사람 중에 누가 돈이 없다 그러면 서로 십시일반으로 격추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든지 성소에 간다든지 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쓰게, 그 2차 소위 그 11조거든. 제2의 11조예요. 제3의 11조는 가난한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당시에 제일 생활이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성직자들이 생활이 어려웠어요. 성직자들은 분깃이 없잖아요. 분깃이 없기 때문에 하나같이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자기들의 11조는 무조건 소위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는 그 11조 말고, 이거는 가난한 레위인들을 구제하려고 동네마다 소위 구제 그런 창고를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그 창고 가운데다가 돈을 자기네들이 10분의 1을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 꼭 쓰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 나오미 가족 같은 경우 만약에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다 그랬으면 이 구제를 받았을 거예요. 워낙 가난하고, 왜냐하면 애들밖에 없고 여자 혼자 있고 남편 죽었고 특별히 토지도 없고 그랬으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비용을 받았을 건데, 지금 나오미가 살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에 가서 뭐 해 먹고 살아요? 며느리들이 도와준다고요? 며느리는 나중에 드린 거잖아요. 일단은 남편이 죽은 게 먼저 사건이거든요. 남편이 먼저 죽고 애들 둘 데리고 이 여자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여자 입장에서는 참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도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가봤자 별게 없어서 그래요. 정상적이면 돌아가야지. 남편 죽었고 애들 둘 남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고향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도 별 방법이 없으니까 고향으로 못 돌아가고 남아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 말씀 가보시면 4절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려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 두 아들과 남편 뒤에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보시면 다시 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이 마치 큰 며느리처럼 보이죠. 오르바가 제일 먼저 거기에 이름이 등장하고 두 번째 그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럼 큰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루시인가 보다 싶은데요. 우리 한번 4장 10절에 보세요. 4장 10절에 보시면 순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10절입니다.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사실 보아스가 룻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돈 주고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소위 그 기업 물을 자로부터 사는 거예요. 다른 성경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기 보니까 말론의 아내가 모압 여인 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아까 보면은 엘리멜렉의 큰 아들이 말론이고 둘째가 기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룻이 큰 며느리고 오르바가 둘째 며느리입니다. 이 성경적인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오르바의 이름의 뜻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목이 부러지다. 하나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붙인 이름처럼 됐는데 이 여자는 꼭 돌아갈 여자처럼 어떻게 부모 이름을 질 때 그렇게 졌을까? 오르바라는 이름을. 그런가 하면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정, 여자친구 그런 뜻이거든요. 이름이 룻이라는 이름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여자는 그러면 시어머니에 대한 우정을 지킨 거잖아요. 어떻든 간에 신의를 지켜가지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는 이름을 지은 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마 섭리하셨을 거라고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죽었다 할 때 말론과 기론이 죽은 것이 결혼하고 10년째 죽은 건지 아니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만에 말론과 기론이 죽은 건지가 문제인데요. 성경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쯤 됐을 때 죽은 거예요. 결혼하고는 금방 죽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어요. 이 가정에 자녀가 있었으면 이 여자들이 전부 다 시어머니랑 같이 머물러야 되거든요. 자녀가 있으면 머물러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하나가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든지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이 여자들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소위 그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아들이 둘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들 둘 데리고 살면 좀 살만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든든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며느리 둘 들였어요. 그래가지고 며느리 둘 들이고 좀 저런 행복하게 산다고 했는데 그 아들들 둘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세 여자가 상황이 똑같아요. 시어머니도 자식 없긴 마찬가지고 며느리 둘도 자식 없긴 마찬가지인데 셋 다 사실은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대신에 이제 이 여자들 둘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좋은 이유는 그 상황이 좀 나은 이유는 자신들이 모압 여인이고 그 동네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이기 때문에 그 동네가 자신들이 살기 좋은 거고, 나오미가 좀 상황이 열악한 이유는 나오미는 그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먼 곳에 떠나와서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힘든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제가 정리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모압 땅에 간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들은 왜 이 가족들이 죽었는가, 왜 안 풀렸는가를 문제 삼으려고 일부러 무슨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압 땅에 갔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도 갔었거든요. 야곱도 먼 곳까지 바단 아람까지 가서 살았고 야곱도 애굽까지 가잖아요. 더 멀리까지 가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가는 거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살려고 간 거지 무슨 자신들이 신앙 버리고 떠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압 땅으로 간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들은 누가 어떤 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저 좀 왜 안 될까? 말이 많아서 안 되나? 성격이 급해서 그러나? 어디 사람이어서 그러나?
뭔가 안 되는 이유를 자꾸만 찾아내요. 어느 집은 잘 되잖아요. 잘 되면 그 집은 왜 잘 될까? 저 집은 저게 잘 돼서 그러나? 뭐가 좋아서 그러나? 사람들이 일부러 막 꿰어 맞춰요. 잘 되는 집은 뭐래도 잘 될 것 같고, 안 되는 집은 뭐래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나쁜 놈인데도 잘 되는 집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뭔가 잘 되는 게 조상이 잘했든지 누가 뭘 잘했든지 잘하는 게 있겠지 싶고, 어떤 집은 참 바르게 사는데 잘 안 풀려요. 그러면 에이 아마 말이 많아서 그럴 거야, 아마 성격이 못돼서 그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거기다 뭔가를 자꾸만 이렇게 붙여요. 제가 뭐 우리 교인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제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도 저 개그를 좋아하셔가지고 우스운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집이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 사람들이 볼 때 저 집은 왜 잘 풀리나 너무 궁금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랑 다 똑같아요. 근데 우연히 그 집 화장실 옆을 지나가는데 아주머니가 일을 보다가 방귀를 켜는데 너무 시원하게 켜는 거예요. 저거구나. 방귀를 시원하게 켜는 게 저게 그 집이 잘 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말이야, 누가 뭐 잘 됐다 그러면 뭐 잘 된 걸 찾아내고, 누가 못 됐다 그러면 못 된다는 얘기를 찾아낸대더라. 억지로 자꾸만 누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좀 어려움 겪었을 때 일부러 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됐다는 식으로 제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뭐 잘 됐을 때도 난 이것 때문에 잘 되고 저것 때문에 잘 되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또 누가 잘 안 될 때에도 저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저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 하고 이렇게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욥기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이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대면서 네가 안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하고 뭔가 관계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오겠느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족들이, 특히 아들들이 죽은 문제를 놓고 모압 여인과 결혼한 걸 가지고 또 문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압 여인과 결혼했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신명기 23장에서는 모압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모압 여인하고 결혼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족보에 여자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 정말 믿음 좋은 여자 순서에 가나안 여인 다말이 들어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들어있어요. 가나안 여자예요. 하나님 가나안 여자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가나안 여인이 들어있어요. 또 가나안 여인 라합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이 본문에서 모압 사람 롯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밧세바 같은 경우도 햇사람의 아내 밧세바거든요. 밧세바 자체는 이방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햇사람하고 결혼했었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결혼한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하고 결혼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 솔로몬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정하는 기준이 이방인이냐 이방인이 아니냐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좋냐 나쁘냐의 기준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은 택한 백성이 되는 거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나쁜 사람들은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용서가 되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항상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용서를 하신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여기 보면은 있거든요. 엘리멜렉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기도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떠날 때 기도를 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떠났다. 그 다음에 나오미가 자식들을 장가 보낼 때 기도하지 않고 보냈다. 그런데 기록되지만 하는 것뿐이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머무는 사람은 전부 기도한 사람, 가나안 땅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도 서슴지 않고 그 말을 꺼내죠. 누가 잘 안 됐으면 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그 사람이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보다 기도 더 잘하는 사람인지,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인데 기도했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놓고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래 주석이나 그런 데 보면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쓰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걸 놓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너무 가난이 힘들어서 마침 그의 흉년이 들어서 그 사람네들이 멀리 떠날 건 아니고 건너편 바라다 보이는 모압에 가서 잠깐 이 가뭄만 피하고 와야 되겠다라고 했다가 남편이 가서 너무 어린 나이에 죽고, 남편이 어린 나이에 죽으니 어린애들 데리고 또 옮기기도 그러니 애들 좀 큰 다음에 옮겨야 되겠다. 그러다가 거기서 또 애들끼리 눈 맞아서 또 며느리 거기서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참 믿음이 좋았다. 그게 핵심이에요.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런데도 이 며느리들 데리고 살면서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분들이 누구에게 많은 무게를 두냐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게를 둬가지고, 룻이 나중에 이 뒤에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보시면 16절 보세요. 1장 16절에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물론 이 당시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믿음이 좋은 여자인 건 맞는데, 이걸 보면 저 시어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도 믿음이 좋은 여자로 시어머니랑 지내면서 믿음이 잘한 것 같긴 한데요, 나오미란 사람이 얼마나 잘했길래 저 이방 여인이 저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싶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그동안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뒀냐면 룻이라는 여자를 보면서 여러분 믿음을 따라서 가야 합니다. 자기 땅에 머무르지 말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막 믿음을 붙잡아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여자가 그러면 그 믿음을 왜 붙잡았냐? 시어머니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아들들 다 죽었는데도 소망이 없거든요. 뒤에 보면 나와요. 소망이 없는 이유가 몇 가지 나오거든요. 전혀 소망이 없는데도 내가 저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당시에는 우리처럼 유교 문화가 아니어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문화가 없을 때예요. 부모 모시고 살던 게 없던 문화거든요. 다들 부모를 떠나서 생활할 때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네들이 시어머니를 쫓아가는 거는 그만큼, 오르바도 처음에 같이 가려고 하거든요. 두 사람 다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하는 이유는 시어머니가 잘했기 때문이지, 시어머니가 가라 그러면 보통의 며느리들은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당시에는 결혼 안 한 여자, 이 사람들이 결혼했지만 애가 없거든요. 재혼이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재혼이 자유로운 시대였어요. 우리나라가 재혼을,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텐데, 우리나라가 재혼을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문화예요. 우리나라 재혼 문화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가 법으로 재혼을 해도 된다, 법으로 제정한 적이 있어요. 1895년도인가 94년도 95년도에 그때 왜 가보개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보개혁이 있을 때 그때 여자가 재혼할 수 있다. 그전에는 여자가 재혼하거나 하면 여자를 죽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법에 여자가 재혼이 안 돼요. 우리 가끔 영화에 보면 여자가 누구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재혼하고 막 도망도 가잖아요. 안 돼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안 돼요. 남자는 재혼할 수 있어요. 처녀랑 재혼할 수 있는데 여자는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혼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재혼한다 그랬으면 누구 뒤에다가 거기다 계자를 붙여가지고 계부, 계모 그래가지고 이미 만날 때부터 계모랑 만나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어요? 이 사람이 네 계모야. 그럼 계모랑 기분이 좋지 않죠. 처음부터 이 사람은 네 계부야. 계자란 말이 이을 계자예요. 어머니를 이어서 아버지를 이어서 그런 뜻인데, 이미 우리나라 문화상 특성상으로 이거 재혼 문화가 워낙 나쁘게 돼 있기 때문에 재혼하시는 분들이 크듬이 힘들어요. 아주 그 뿌리 깊게 들어있는 성경적인 문화랑은 다른 우리 문화적 어떤 전통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재혼 가정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제가 뭐 재혼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잘 살고 있으니까요. 어떻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여자들이 당시에 분명히 자기 집에 가서 결혼을 할 수 있어요. 돌아가지고 나이들도 어린 여자들이거든요. 다 어린 여자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여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이 가지 않는 데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신앙에 좀 본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남편 여이고 아들 다 여였는데도 꿋꿋하게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 저게 신앙이구나. 내가 저분 따라가야 되겠다. 이 사람들 모압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생활 안 하던 사람들이 신앙을 배우게 된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어른들이 신앙의 본을 잘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안 믿던 사람들도 룻처럼 만들 수 있겠다. 룻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신앙의 어떤 성숙에는 나오미라고 하는 여자가 중요하게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나오미가 여자 며느리들에게 가라.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가라고 하는 이유는 며느리들 자유를 주는 건데 당신은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가라고 하거든요.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나오미의 성품도 그렇고 신앙적인 면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가족이 마지막 말씀드리면 이 가족이 벌 받은 것처럼 보이세요? 혹시 남편 죽고 자녀 다 죽고. 그렇지만 성경에서 보면 이 가정이 엄청 위대한 가정이에요. 다윗이 나오거든요. 가정이. 예수님이 나오는 가정이에요. 이거를 벌로 봐야 되나요? 이걸 복으로 봐야 되나요? 성경적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복을 받은 집이에요.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야, 다윗이 저렇게 태어나는구나. 저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게 하시고 다윗 왕의 가문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묘한 방법으로 때로는 남편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모진 그런 흉년이 들고 남들이 볼 때는 엄청 고생인데 성경적인 사람을 보면 야, 정말 어떻게 저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가정이면 성경에서는 제일 복받은 거잖아요. 복받은 거예요. 이 집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봐야지 어떻게 어려웠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그 사람이 이 사건을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예를 들어 내가 물질이 풍요로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멀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벌이에요. 내가 돈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가까워졌어요. 그건 복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기회가 됐다. 그건 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너무 낮은 자리로 갔는데 그게 하나님 가까워지게 됐으면 그게 복이에요. 내가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여행 다니는 게 좋아요. 그럼 벌이에요. 그렇지만 갈 돈도 없어요. 맨날 교회나 가고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복과 저주의 기준이 달라요. 이게 성경을 바라보는 기준이.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을 좀 다른 각도에서 그리고 이 말씀을 향후 보시면 훨씬 은혜가 되지 않을까.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태어나시게 하시는 놀라운 과정이 한 가정의 불운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어떤 것들이 잘됐다, 잘못됐다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고 신비하고 정말 과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 어려운 길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혹 우리가 너무 편안한 길을 가고 있거든 또 겸손한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